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8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엑소시스트인가, 검은 사제들인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 지역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귀신이라는 것이 참 그 영적인, 지금 우리 꼬맹이들이 막 좋아하지. 신비 아파트 막 강림이 칼 사달라고 하고 막 활 사고 이래요. 거기 막 도깨비 나오고 귀신 나오고 애들이 좋다고 그걸 보면서 막 무서워해.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꼭 질문을 해요. 아빠, 좀비가 오면 어떡해? 좀 말하죠. 좀비는 뭐 하는 애니? 막 우리를 물어. 아빠가 이빨 다 뽑을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못 물겠네? 그렇지. 귀신 나오면 어떡해? 예수님이 더 세. 티라노는? 그러게 말이다. 그래요. 애들이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 귀신들도 있겠죠. 네, 그런 귀신들이라고 칩시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비 아파트에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더 힘들게 살게 하고 누군가를 더 못 살게 하는 거, 이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귀신은 늘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게 귀신들의 역사겠죠. 오늘 말씀에서 귀신들이 있었대. 근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도 열심히 귀신 쫓아내려고 하는데 왜 귀신이 안 쫓아내줘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쫓아냈대? 라고 말씀하시니,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이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본질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길 원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귀신이 판치는 삶, 다시 말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다르겠죠. 생명, 평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해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서 사후세계라고 말하는 저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내 삶에 귀신을 쫓아내고, 즉 고난, 고통, 어려움, 힘듦을 몰아내고 내 삶에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천국이 만들어질까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요거를 조금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가 공부를 잘할까요? 타고나니요? 그럴까요? 누가 음악을 잘할까요? 누가 운동을 잘할까요? 타고난 신경이 있는 사람들이요? 보다 우리는 근본적인 하나의 해결책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집중력이 없는 아이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엉덩이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중력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묻죠. 쟤는 놀아. 근데 왜 공부를 잘하지? 앉아있는 그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제가 이 전전전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지만 집중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눴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반응성 집중력. 반응성 집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반응성 집중력이 있고, 또 하나 따라해 봅시다. 초점성 집중력. 누군가는 초점성 집중력을 활용합니다.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반응성 집중력이란 집중력을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반응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반응성 집중력은 어디에서 활용이 되냐면 TV나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나타나요. 강렬한 빛과 빠르게 변하는 다양한 색채에 우리의 뇌는 현혹이 돼서 반응하여서 끌려갑니다. 그걸 우리는 집중력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집중력이 없는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 어떤 아이 다 갖다 놔봐요. 게임 시키고 TV 보여주면 다 집중해. 그렇죠? 집중력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력은 뭐다? 반응성 집중력이다. 앞에서 강한 빛이 나에게 뚫고 왔고 내 뇌를 자극시키니까 뭐가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응성 집중력. 바꿔 말하면 반응성 집중력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끌려가는 집중력이에요. 바꿔 말해서 이제 반면에 초점성 집중력은 달라요. 초점성 집중력은 언제 활용된다고요? 지금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수업 들을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사용되고 활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끌려가십니까? 아닐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안드로메다 갔다 오셨죠? 집에 갔다 오셨죠? 가스밸브 갔다 오셨죠? 돈 벌러 갔다 오셨죠? 왜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요, 강한 빛도 없고요, 다양한 색채와 화려한 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능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는 한 저의 음성과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TV는 켜놓고 대충 보더라도 다 알겠어. 그런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는 거는 들리지 않아요. 내 집중력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초점성 집중력이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집중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요? 만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천국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자, 그럼 집중.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진정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좀 자극해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자극이 원하니? 강한 빛처럼 뭔가 그 화려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나에게 어떠한 치유와 놀라운 기적이 좀 일어나는 그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 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약속하죠. 뭐예요? 자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반응성 집중력. 반응성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는 수천수만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이거를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거든, 봤거든.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로 나타났거든. 그랬더니 뭐해요? 반응성 집중력, 이 놀라운 자극 앞에서 사람들이 다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헤롯 왕 앞에 왔을 때 헤롯이 말해요. 야, 내 앞에서 너 좀 기적 좀 행해볼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쫓아왔어요? 기적이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더욱더 그들은 뭐를 원했던 거예요? 더욱더 강한 자극을 원했던 거예요. 저 장담하죠. 로또 당첨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죠? 아닐걸요? 하나님께 더 강한 자극을 원할걸요?
하나님 로또 당첨돼서 한 20억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감사한데 이 20억 내가 투자해서 100억이 되는 역사, 그 기적, 더 강한 자극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더 제대로 믿을게요.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더 강한 자극을 원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죠. 기적에 중독된 거예요. 이게 반응성 집중력. 결국에 그런 이들은 뭐예요?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이 말을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귀신의 소굴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평안, 행복, 기쁨의 길로 걸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더욱 사랑했던 이들이 있어요. 이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들을 통하여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천국은 만들어졌습니다. 당사자 바울은 힘들었고 베드로도 힘들었고 순교자 스데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천국은 실제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들은 왜 고난 앞에서 내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초점성 집중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자, 반응성 집중력의 사람들의,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반응성 집중력의 사람들은 하루가 되게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뭐 그냥 겨우 버텼네, 힘들었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고 박수 쳐드립니다. 그런데 뭐 없지 뭐. 오늘도 뭐 주님은 뭐 딱히 내 삶에서 뭐 모르겠다. 그냥 뭐 그런 삶 저런 삶, 어제랑 똑같은 삶, 내일도 똑같은 삶이겠지 뭐. 나는 또 일하고, 나는 또 뭐하고, 또 돈 벌러 가고, 뭐하고, 힘들고 고생 아프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겠지 뭐. 늘 이런 삶. 반응성 집중력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은 내 앞에서 기적이, 강한 자극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는 늘 재미없어요. 하루가 늘 행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요. 왜? 내 눈앞에서 나를 자극하는 기적이 없었으니까. 초점성 집중력, 강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읽고 찾아내요. 뭘까요? 하루라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페이지 안에서, 하루라는 한 장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읽어내는 거예요. 뭐를? 주님의 메시지를. 어제와 똑같은 하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찾아내는 거예요. 강한 기적이라는 자극은 없었어. 그런데 하루라는 페이지를 가만히 읽어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거든. 그랬더니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쁨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그때도 뭐 한대요? 주님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 빛이 생기지 않았어. 여전히 어둠이잖아. 시험 당하여서 괴롭잖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데 주님은 나와 함께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는 마침내 주님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키 센텐스예요. 여러분, 반응성 집중력의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요. 기적만을 바라면서 살아요. 그런데 초점성의 집중력의 사람들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져서 기적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오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초점성 집중력을 발휘하여 주님의 옷깃을 만지러 기어가고 걸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옷깃을 만져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뭐예요? 기적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내고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이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치유함을 받아냅니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중풍병을 알아요. 쓰러졌어요.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저기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초점성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 앓은 친구를 줄로 내려요. 주님은 뭐해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결국에 그는 나음을 받아요. 가만히 기다리는 자, 기적이 나에게 오겠지? 하나님 기적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믿어볼게요. 하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기적만 바라는 자들은, 기적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루라는 페이지 속에서 주님을 찾아내고 찾아내어 그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자는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TV에서 영화를 볼 때랑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랑 그 느낌이 다를까요?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예요. 집에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앉아가지고 TV를 보면, TV 보다가 영화가 나와. 그럼 영화 그냥 봐. 핸드폰으로 뭐 요즘 넷플릭스 그냥 해서 그냥 봐. 재밌다 하하 웃고 그냥 끝나버려요. 큰 감흥을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쉽거든.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TV는 빛이 나를 쏴서 뇌를 움직여서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거거든. 그냥 그래요.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발휘되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관은 어때요? 영화관 한번 가려면 가서 머리 한번 감아야 되고, 머리 안 감으면 모자라도 써야 되고, 옷이라도 대충 차려 입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귀찮지만 시간을 맞춰야 되고, 가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봐야 되는데, 영화는 어때요? 빛이 나를 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진 이 스크린이라는 한 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읽어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읽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영화가 들어와요. 더욱더 큰 집중력이 활용이 됐겠지요. 바꿔 말합시다. 영화 한 편을 볼 때 그 많은 헌신과 노력이 있으니 영화가 나에게 더욱 감명 깊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반면에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로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은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같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오늘의 하루라는 페이지 속에서 주님을 찾기 위하여 희생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런 이에겐 하나님이 만나지고, 그런 이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색다릅니다. 그렇게 만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그냥 내 앞에서 하늘에서 떡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기적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반응성 집중력으로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성 집중력, 내가 스스로 노력하여, 내가 더욱더 고민하면서, 내가 더욱더 헌신하면서 나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의 주님을 찾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만나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바꿀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면서 나의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더욱 끌어가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 내가 그저 가만히 수수방관하며 나의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나의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걸어가는 자,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기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마침내 나의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